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2절부터 2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처음부터 아주 격양된 어조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질책하는 듯한 이 단순하지만 명백한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면서 받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 때문에 자유를 맛보고 참 기쁨을 맛봤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잘못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받아들여서 과거로 돌아가고 종교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그들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뒷부분에 그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저도 아이를 둘을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낳는 걸 직접 지켜봤는데 그 아이를 낳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17시간 진통하다 나왔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수술하자고 했던 그런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그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남자이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아픈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진정한 자유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안 좋은지를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특별히 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어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장성하기 전까지 후견인과 그리고 청지기에게 마치 아들을 맡긴 것과 같은 그런 역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튜터, 가정교사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먼저 설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것으로 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했는지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과거 바울이 그들을 섬겼을 때 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관계, 그것 때문에 바울을 그들이 용납해줬고 또한 바울 또한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것을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우리가 그런 사이였고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복음의 진리를 맛봤던 사이인데 왜 안 좋은 모습으로 종교적인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들을 경계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논조를 바꿔서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할 때 쓰는 첫 번째 표현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었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복음적 기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용납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정수를 받아서 나처럼 자유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가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수준, 눈높이,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허물 혹은 한계, 그것과 같이 맞춰주는, 소위 말하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 또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성육신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맞추기 위한, 우리의 생각과 문화와 논리와 경험, 이런 것들이 맞추기 위한 방편이었듯이 바울 역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는 기꺼이 낮아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기꺼이 손해보는 결정을 한 사람이었고,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이하.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에 굉장히 그 기본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전하는 방법은 유연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맞추는 낮아짐, 동일시하는 모습,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 항상 있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진리를 맛보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 우리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과 기준이 안 맞으면 사실 좀 불편해요. 왜 이렇게 잘하는지는 묻지 마세요.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진리를 맛보면,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사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복음은 절대 우위에서 하위에 있는, 상위에서 하위에 있는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내려붙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어쩌면 더 낮아지는 위치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낮은 곳에서 섬길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그 사람도 변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복음적인 그 진리를 아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린 건 분명히 우위에 있지만 기꺼이 낮아져서 중심으로 섬길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다가갔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했는지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아마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때 당시 이 갈라디아 이 4장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정도로 바울의 이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풍토병 같은 말라리아 병에 걸렸지 않았나.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쪽에,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그 15절에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고질병 중에 하나인 안질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린도 후서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볼 때 간질병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어쨌건 이 세 가지가 다 뭔지는 정확하게, 그 중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바울의 연약함을 기꺼이 수용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는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까닭은 12절에 있었어요. 아까 바울의 낮아짐으로 섬김.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품었던 거죠. 이게 과거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저는 주신다고 믿어요. 그것은 공동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지는 곳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약점을 내가 기꺼이 같은 마음을 품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시간으로 돕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돕는 거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제자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스토트가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나의 연약함을 공동체에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의 연약함을 우리가 맡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맡아야 되죠. 그런데 내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는 쉬운 일 아니에요. 자존심이 일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뭘 주는 건 좋은데 받는 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연약함들은 기꺼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돼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그걸 믿고 맡겨서 의탁하는 마음은 너무 적더라고요. 없는 건 아니지만 잘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지금 지칭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율법에 정통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연약함이라는 것은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치부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 서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나도 또한 상대방에게 내 약점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연약함을 수용하라. 이런 이야기죠. 바울의 이런 가르침들은 이 외에도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는 진정한 공동체란 서로 짐을 지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작은 모임 안에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무별로 흩어져서 계속해서 매주 만나고 예배하고 또 성경 읽고 교제하는데 그 무별 공동체 안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꼭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어쩌고 사랑은 어쩌고 이 표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한 정의에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다른 표현을 한 번씩 나오지만 사랑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다. 이 표현을 3번 연거푸습니다. 처음과 끝이 인내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사랑인데 그 사랑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또 내 약점을. 여러분에게 그런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말로 여러분을 자극한다 해도 이걸 기억하고 오늘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과거를 회상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16,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참된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진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가 과연 원수가 되겠느냐?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분명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원래 복음의 자유를 맛볼 수 있는 현장으로, 그런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면 너희들에게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종교적인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너희들을 서로 이간시켜서 고립시키려는 열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립시켜서 각각 거짓 교사들, 잘못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까닭은 단 하나야. 너희들을 서로 고립시켜서 떼어놓아서 공동체를 깨고, 그리고 각각 떨어져 있는, 그래서 외로운 너희들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해줘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고, 자기들이 행동하는 대로 따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그 가치관대로 따르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들의 특징이에요.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시켜놓고 자기 사람을 삼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꾸 분리되는가? 그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사람에 매이는가? 그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 앞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참된 충고요, 권면이요, 사랑입니다. 혹여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분이 과연 나를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세력하에, 자기 컨트롤 하에 넣으려고 하는 건가. 그것들을 따져보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8절 이하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그 바울,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잘못된 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스탑시키고 다시 원래 위치대로, 원래 복음을 맛봤던 그 위치대로 다시 이끌어 오려는 바울의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돕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애쓴다고 이야기해요. 18절에 열심을 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말은 너희들 앞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항상 너희들이 선한 곳에, 복음 안에 있기를 바란다. 나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이 내 안에 끌어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곁길로 가는 것, 다른 길로 가는 것, 허튼 길로 가는 것, 과거로 돌아가는 것 용납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다시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할 말 하겠다는 거죠.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충고하고 있다는 걸. 그걸 믿으십시오. 기도 많이 해야죠, 물론. 기도하고 그래서 좋은 길로 권면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룰 때까지, 그건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바울의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 사랑 까닭에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방치하지 않고 기꺼이 뛰어들어 열정적으로 다시 그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나도 낮아져서 함께 공감하며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나 또한 연약하다면 기꺼이 누군가에게 의탁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이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또한 낮아지고 철저히 낮아져서 상대방과 같은 높이에서 혹은 더 낮은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공동체, 용납하고 품고 같이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랑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렇게 주님 오늘 하루 한 영혼을 향하여,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비춥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다시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까닭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이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 절망해 있는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 사랑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